기적 수업 제5장 치유와 온전성 두 결정. 에고가 사용하는 죄책감이 명확해지면 아마도 몇 가지 개념들이 좀 더 분명해지고 개인적으로도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성령이 목적을 갖고 있듯이 에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에고의 목적은 두려움이니 오직 두려운 자만이 에고 중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에고의 논리는 성령의 논리만큼이나 완전 무결하니 그대의 마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늘이나 땅 중 어느 하나와 한편이 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둘 다 그대 안에 있음을 기억하자. 하늘에는 죄책감이 없으니 하늘나라는 참속죄를 통해 얻어지고 참속죄는 창조할 수 있도록 그대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창조는 적절한 말이니 일단 그대가 지어낸 것이 성령에 의해 벗겨지고 나면 축복받은 나머지가 회복되고 계속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되게 축복받은 것은 죄책감을 일으킬 수 없으며 기쁨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에고가 침투할 수 없으니 그것의 평화는 공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흐트러질 수 없으니 온전하기 때문이다. 죄책감은 언제나 교란시킨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분열을 초래하니 분열의 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에고가 분리의 상징이라면 또한 죄책감의 상징이다. 죄책감은 단순히 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넘어선다. 그것은 신에 대한 공격의 상징이다. 이것은 에고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무의미한 개념이지만 그것에 대한 에고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이지 모든 죄책감이 생겨나는 시발점이다. 에고는 분열을 믿는 마음 부분이다. 신의 일부가 신을 공격한다고 믿지 않는 한 어떻게 스스로를 분리시킬 수 있겠는가? 앞에서 우리는 신의 권능의 찬탈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권위 문제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에고는 그대가 신의 권능을 찬탈했다고 믿으니 자신이 그대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대가 에고와 동일시한다면 그대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지각할 수밖에 없다. 그대는 에고에게 반응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것이며 벌을 두려워할 것이다. 에고는 문자 그대로 두려운 생각이다. 건전한 마음에게는 신을 공격한다는 아이디어가 아무리 우스꽝스럽더라도 에고는 제정신이 아님을 결코 잊지 마라. 에고는 망상체계를 나타내고 또한 그것을 위해 말한다. 에고의 음성에게 귀를 기울임은 신을 공격할 수 있다고 믿음을 의미한다. 그대는 그대에 의해 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고 믿는다. 외부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고전적인 그림이 뒤따르니 죄책감의 중압감이 너무도 건들기 힘들어 투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로이드는 기초적인 갈등 자체에 대해서는 틀렸지만 그 결과는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그대가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대에게는 실제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그대의 수용이다. 마음 안에서 에고를 왕자에 앉힘은 에고를 받아들인 것 혹은 에고가 들어오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사실이 에고를 그대의 실제로 만든다. 왜냐하면 신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마음은
실제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신과 함께 생각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신과 함께 생각함은 신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움으로 죄책감이 아니라 기쁨을 생성한다. 죄책감은 생각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확실한 표시이다. 뒤틀린 생각은 언제나 죄책감이 따르니 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다.